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보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며 생명길으로 제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있네.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27절은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삶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말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양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같이요. 내가 내 몸을 더 보충하게 하면 내가 만약에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독일에 가서 이제 루코나의 사람들을 만나서 강의를 하고 또 몇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다음 스케줄이 체코에 있는 프라하에 가서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갑자기 그 프라하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또 생겨서 그래서 이틀을 이제 원래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를 어쨌든 체코의 프라하를 가려고 했으니까 그 프라하를 가보자. 그래서 우리 일행이 체코의 프라하를 가서 이곳저곳을 보기도 하고. 근데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유대인의 공동묘지가 큰 것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공동묘지가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런 유대인들의 공동묘지였어요. 그러니까 넓지도 않은데 거기에 이제 대략 그 체코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8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는데 원래는 전체가 600만 명이니까 뭐 600만에 비하면 8만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데 그 8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면서 매장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 공동묘지에 가보면 비석들이 막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계속 사람들을 매장하고 매장해서 우리 같으면 비석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한 사람씩 매장을 하고 그런데 땅도 주질 않아가지고서 그래서 같이 매장을 하고 또 거기 건물에 2층 건물이 있었는데 이 정도만 해요. 우리 교회 본당만한 건물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벽에다가 그 유대인들의 이름을 학살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이름하고 출생연도, 사망연도,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사망했다 하는 그런 이름만 기록을 했는데 여기 벽에 가득 채워도 모자라서 또 옆에 있는 방에 벽에다가 이름하고 그 출생연도, 사망연도만 썼는데도 불구하고 8만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가득 그 벽에다가 채워져 있어요. 작은 글씨였는데 그래서 또 유심히 가까이 가서 몇 년도에 사망을 했는가 보니까 물론 연도가 다 똑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일 많이 이제 사망한 연도가 1943년도 또는 44년도 막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그 전해 2년 전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체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수용소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시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됐어요. 그 사건으로 이제 그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영화를 만들게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원래는 칼라로 다 이게 찍었지만 흑백으로 이제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쉰들러 리스트. 원래 쉰들러라는 사람은 사업가였고 뭐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처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채용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중에 이 히틀러에서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들을 막 보면서 막 치를 떨게 되고 그러면서 결심을 해요. 내가 어쨌든 유대인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신들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유대인들을 이제 거기서 구원해내는데 한 1,100여 명 정도를 구해냈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또 유대인들이 그 신들라는 사람에게 감사 표시를 하고 이제 뭐 이러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지금도 생생한 게 뭐냐면 그 신들라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할 수 있었으면 1,000여 명의 사람들을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들러의 마음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전 재산을 더 드리고 또 뭐 이에 있는 금을 빼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할 수 있었으면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심정이에요. 어제 새벽에 마지막 16절 말씀이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거 부득불이라는 말이 뭐예요? 해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데 그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런 사명이 아니고 먼저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가 뭐 전도 훈련을 받고 안 받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는 기회가 없든지 또 기회를 얻지 못하든지 그래서 어떤 분은 일부러 택시를 타고 다닌대잖아요. 그래서 택시 기사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천당 가세요. 뭐 이 한마디에 뭐 어떤 성경을 뭐 설명할 만한 그런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택시 기사들이 뭐 기구려서 그렇게 뭐 복음 전하는 일에 잘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말 한마디만 전해도 그것이 씨앗이 되게 되고 그 들은 사람이 그 마음에 그것을 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어릴 때 제가 이렇게 주말에 토요 명화라고 해서 TV에서 명화를 많이 특별히 서부 영화를 많이 총 쏘는 영화를 많이 보여줬는데 근데 꼭 잘 때 또 그게 꿈으로 나타나잖아요. 뭔가 보니까 그 보는 것이 또 꿈으로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해 보면 정말 내가 하루를 살아면서 하루를 사는 목적이 뭔가라고 생각할 때 물론 내가 나의 삶이 행복해야 되고 내 삶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금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지금도 호흡하게 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잖아요. 지금 점점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제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때는 종말이고 그때는 복음을 더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게 된다. 그때는 갈라지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갈라지는 것처럼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갈라지게 돼. 구원받고 심판받는 그러한 일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때가 되기 전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왜 지금도 종말이 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오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서 설명했잖아요. 들어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근데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전하는 사람의 발이 정말 축복받은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17절 시작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거는 스스로 자원해서,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막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강제로 뭐 1년에 몇 명씩 전도해야 된다고 항존직은 몇 명, 뭐 서리입사는 몇 명 이렇게 막 정해가지고서 전도하라고 해서 뭐 그게 또 의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또 그냥 억지로. 근데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다가 축복받았고 은혜 받은 것처럼 때로는 억지로, 여기도 본문에 나오면 17절 보게 되면 자의로 하든지 자의로 하지 않든지 사명으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자의라는 게 뭐야? 자기 스스로, 그런 의미잖아요. 16절에서도 스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다른 어떤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멸망받을 길에서 이제 구원받는 길로, 생명을 얻는 길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고 내 자유다. 그런데 내 스스로는 많이 나오죠. 내 스스로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됐다. 섬기는 종이 됐다는 게, 일꾼이 됐다는 게. 근데 그 종이 된 목적이 뭐냐?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이끌어 가려고 내가 종이 됐다는 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이 된 것은,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유대인이 된 것은, 이런 표현을,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방인처럼 그런 표현이고, 자유로운 사람에게나 뭐 노예나 그 어떤 빌립보가 아니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그 빌레몬 집에서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그런 나의 신복이라고, 그가 이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서 거듭났다고, 이제는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고 이렇게 편지한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든지 유대인이면 유대인들에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서 초월한 사람이고 이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처럼 행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또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들과 더불어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모습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표현이요, 그죠? 아무쪼록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아니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손해볼지언정, 내가 다 잃어버릴지언정 나는 그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아주 부자로 사는 거예요?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높은 빌딩을 가지고 뭐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며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을 구경하고, 그런 게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고 다 잃어버려도 다 놓쳐버려도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고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이제 잃어버려도 뒤돌아보지 않는 거잖아요. 인생은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고 오직 오늘을 사는 것이고 내일을 향해 사는 것이고 영혼을 바라며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비키는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인이나 다른 교인들한테 나 먹여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가는 곳마다 자기가 일을 해서 천막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만나고 동업을 하고 동역자가 되고 하나까지 하나님 나라에 같이 일꾼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 바울의 표현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정말 구원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 되든지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다른 박제라는 사람들이 이제 경기를 하게 되고 올림픽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고대 올림픽, 그리스 올림픽이라는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남자들만 참석을 하고 경기에 참석하는 선수들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냥 발궈벗고 달리기를 하고 씨름을 하고 그랬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 경기하는 걸 알잖아요. 바울도 이제 그 사람들 경기하는 거 달리기 하는 거 그런 걸 아니까 비유로 이야기하는 게 다른 박제라는 사람들이 여럿이 출발을 하지만 그러나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사람.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목적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그 달리기 하면은 면류관을 줘요.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그거 면류관이 얼마나 강해요? 썩을 면류관이잖아요. 25절 말씀에 보면 그 썩을 면류관 받으려고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달려가는데 우리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게 된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달려간다는 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쉬엄쉬엄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여유롭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의 이 짧은 세월 속에서 하다 보니까 벌써 1년이 지나잖아요. 하다 보니까 60이 되고 70이 되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게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아직도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때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해요. 허공을 치는 자와 같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린 자와 같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냥 허공치면서 그냥 몸짓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들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12장로들이 다 면류관을 쓰고 있고 너희는 왕 노릇하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왕의 표시가 뭐야?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다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야 되고 마지막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조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도리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이것이 가장 나에게는 불쌍한 일이고, 한번 27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난주 한 2주 3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처음에 사람들이 죄를 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것은 불순종과 불신 때문에, 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확신과 더불어서 뭐가 하나 더 있다고요? 두려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확신이 있다고 천국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너는 천국 백성이라고 인쳐주실 때,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구원에 이르도록,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사가 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되니까 이렇게 단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외친다 한들 본인 자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본인 자신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본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지금은 이렇게 천국 사람처럼 외치고 천국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 있는데 저를 찾았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저 찾아보니까 저 지옥 저 밑에서 지금 막 지옥에 형벌받고 있고, 그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 나사로에게 얼마나 거기가 고통스럽고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뭐라고 표현해요? 그 부자가 나사로를 향해서 정말 손가락에 물 한 방만 찍어서 혀에 좀 대주면 소원이 없겠다는 게, 그마침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 스올이고 지옥인데 거기에 빠지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되 내 스스로도 그 복음에 거듭난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돼서 살아야 된다. 물에 돌을 던지면 뭐가 일어난다 그래요? 파문이 일어나는데 중심에서부터 퍼져나가잖아요. 중심에서. 머리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돌 던진 데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거듭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오늘 죽어도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날에 영원히 살리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그러면서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이 전도의 인원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른데 뭐 한 명일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 10명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 다 다른데 각자 자기의 주어진 사명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의 기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워지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츠리지 아니하고 새벽을 기다리며 또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만나처럼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거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자로 사는 것이며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본이 되고 빛이 돼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의 그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